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듣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유대 민족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었어?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 하는 대로 너희도 해야지.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것이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거는요, 뭘 이렇게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 우리 모두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으면 다 끝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구원을 얻는 관점에서 율법,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이런 규례들이 폐하여진 건 사실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지만,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갈라디아서 후반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신자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율법의 본질을.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잘못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 딱지를 딱 이렇게 끊었을 때 그게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막 이런 거 이렇게 항목을 내가 여기다 세웠는데 왜 5만 원짜리를 끊어줬습니까?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의 논의를 피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조항을 따져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취지가 뭔지를 살펴라. 이게 취지가 뭔지를.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학교 앞에 이렇게 30km 이렇게 제한 속도가 돼 있는 거 있어요. 30km가 어느 정도 빠른 건지 느린 건지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갑자기 속도를 30km로 줄이면은요, 이건 차가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추려고 참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 그 30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의 목적은 뭐예요? 학교 앞에서 조심해서 다니고 아이들 잘 살피라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학교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길 다닐 때 아이들이 있고 사람 다니는 길에서는 어떻게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안전운전하고 주의를 잘 살피면서 다녀야지 막 그냥 세게 팍팍 다니면 안 된다. 법의 취지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30km만 안 넘으면 된다. 만약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그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지키면 되지 표지판이 없는 데서까지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근본 원리를 따라 살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뭐 지켜야 될 법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멋대로 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걸 해석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육체 욕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 욕심이라는 게 뭐냐? 나 유리한 쪽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싶은 게 바로 육체 욕심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게 육체 욕심이에요. 성령은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죠. 다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부 사이에도 설거지 오늘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내일은 당신이 한 번 해.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한 번 어쩌다가 꼬이잖아요. 그럼 막 어떤 사람들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자 표시하고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도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번엔 내가 했으니 이번엔 네가 해야 돼. 막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고 세는 사람도 있고, 그죠? 형제들 간에도 그러고, 그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싶은 마음들이죠.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해석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살면 어떻게 된다? 더러운 것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가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한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욕심대로 나 유리한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제가 아까 학교 앞에서 30km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데 목사님 31km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은요. 우리 과속 단속 그 기계가 정확하게 딱 30 그걸 찍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이 표시되는 숫자가 아주 정확하진 않아서 오차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를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100km가 과속 단속이면 딱 100km를 지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한 105km, 110km까지도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이 정도는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자꾸 그런 선을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아요. 목사님, 이번에 명절인데 친척들이 다 모여서 뭐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큰 집이라 맨날 뭘 다 해요 우리가. 진짜 너무 말들을 안 듣고 정말 와서 밥만 먹고 가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고. 선을 좀 딱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잘 못 그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신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왔을 때 막 뒷목이 막 쭈뼛쭈뼛거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 막 심장이 막 박동수가 140 이상으로 올라간다든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느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를 원해요. 아니면 빨간 공, 파란 공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탁 뽑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파란 공, 아니면 빨간 공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이런 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너희들 그 주머니 교회에서 하나씩 사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아마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없어요. 물리적이고 일관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는 확증할 수 없지만 성령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의 이런 원리들이 몇 가지 나와요. 가장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요즘 이렇게 결혼 안 하는 그 청년들이 늘잖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그냥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서로 종노릇하기 싫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왜 이렇게 잘 헤어지려고 하는가? 서로 종노릇하기 싫어서.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가 왜 싸우고, 그죠? 친척들 간에 왜 분쟁이 있을까요? 서로 종노릇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내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성경은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끝이 뭐예요? 끝이 싸우고 갈라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미움의 끝이 뭐예요? 미움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살인. 제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이 나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미운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죽는 걸 봐야 네 속이 시원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움이라는 건 처음부터 마음속에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고 서로 한번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명절이 가까우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명절만 되면 이렇게 시골에 가족들 모였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다가도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나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난다고 싸우니, 그죠? 하다못해 모여서 형제들끼리 모여 고스톱 치다가도 싸움이 나는데 자꾸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이렇게 행복한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6장 1절 2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4절 5절에도 또 나와요.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남의 문제는 분석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 직장 생활 뭐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문제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에요. 기업에 가서 문제를 찾아내고 지적하는 거.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서 사람들을 보면은 지적질하는 게 이렇게 몸에 배했어요. 누가 일하는 걸 보면은 저 일은 뭐가 잘못됐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뭐 직업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남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대부분 다 오은영 박사를 능가하는 능력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남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그렇게 봐요. 내 자신을 그렇게 성찰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서 자신이 깨달을 것을 찾아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서도 깨닫고 지나가는 사람들 말에서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도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이 얘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진짜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이 말씀은 그 인간이 와서 들으면은 딱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렇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짐을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거 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할 일을 했는가 이걸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내 할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환경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세상은 너무 힘든 세상이 돼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제도, 뭐 학교제도 이런 거 막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하실 건가?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유튜브에 가면은 사회,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작 누구도 이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부 성찰을 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내 안을 성찰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제일 먼저 내가 뭘 해야 될지부터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마음이 안 든다. 그럼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는 뭘 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환경과 다른 사람 비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화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뭐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은 친척들과 형제들과 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뭔가 고치고 싶으면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겠다. 그러니 너도 뭔가를 해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먼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니까 네가 고쳐.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면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서 자꾸 비판만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냐? 오늘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고 지적만 하면은 자기가 뭔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고 이렇게 남 탓하기만 좋아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뭐 똑똑한 사람 같고 막 세상에서 엄청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막
남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면 나는 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뭐 한 일이 없잖아요 제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짐을 지지 않는 사람,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는 그 중립지대 같은 건 없어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그 자체가 한 일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선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악을 행하지도 않았지 않냐 그랬는데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일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그 스스로도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예를 들어 살인자가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재밌어 하면서 맨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서 살면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항상 뭘 가져와요? 사람 마음에 의심을 가져와요. 죄를 지으면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와 구원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못 받는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진짜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성경은 이게 양립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때마다 먼저 나를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세상 핑계대고 내 육체 욕심을 따라 허무한 것을 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으로서 인내로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마치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맞추는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느 쪽이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려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이 아니시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회사를 가는데 이 회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과를 갈까요? 저과를 갈까요? 아니면 결혼할 때 이 남자가 괜찮습니까? 저 남자가 괜찮습니까? 뭐 이런 거. 성경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론 기도해서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응답이 오면 좋은 거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성경은
네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네가 고른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 야, 성령과 함께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학교 이과를 갈까요? 저과를 갈까요? 그 과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내 선택의 결과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3분 만에 결과가 나타나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따라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러 가지 않아요. 콩나물 같이 그냥 물 한 번 주고서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좀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 예를 들어 포도주가 그렇고 뭐 치즈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얻는다는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 이런 기둥 같은 나무들 얻으려면 100년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오랜 투자를 해야 돼요.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시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한번 하고 갑자기 달라질 거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바뀌길 원하시는 분들이면 오늘 잠깐 한 거 가지고서 내 인생 달라지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뭘 자꾸 하면 나중에 일만 크게 터집니다. 절대로 이렇게 병 같은 거 고칠 때 반창고 붙이고 때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삶의 습관을 바꿔라. 내가 이렇게 음식 먹고 식사하고 내 삶의 이 패턴을 바꿔야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잠깐 하고서 바뀌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할 때는 선한 일을 그 자체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선한 습관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 아이들의 입에 말의 습관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세상적인 게 담겨져 있어요. 저만 없으면 아이들끼리 말하는 거 옆에서 듣잖아요. 깜짝 놀래요. 저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애들이 말을 이렇게 뭐 욕이라든지 막 심한 말들, 사람들 막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는 아주 그냥 착한 어린 양처럼 말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다 착한 줄 알았어요. 한번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야? 내 속마음을 숨기고 행하는 잠시의 친절이 아니라 친절이 내 본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 예배가 내가 진짜 오늘 꾹 참고 그냥 온몸이 좀이 쑤시고 막 그런데 그냥 그래도 한번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나오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과 그냥 억지로 참아서 한 번 한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친절이 습관이 되고 온유함이 습관이 되고 인내가 습관이 되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내를 가지시고, 이제 예수 믿는 건 내가 구원 받았잖아. 이미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받았어요. 천국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뭘 하는 거냐? 천국 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 천국에 갔다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내가 구원해 준 내 백성들이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놀란단 말이에요. 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습관을 몸에 이렇게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선을 행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성경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런 게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목사한테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세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자꾸 찾아요. 선한 것을 찾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컴퓨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컴퓨터 관련된 거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 뭐 피아노나 뭐 기타나 뭐 드럼이나 이런 거 연주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뭘 봐요? 그 연주하는 걸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연주를 더 잘하나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관심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싶다고 말씀하면은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악한 거 가르쳐 주는 데를 좋아하시면 안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곳을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선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도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봅시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이러면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말씀은 꼭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서로의 자신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뭘 얻게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저분 참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사는구나. 아, 저 성도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많은 배움이 생기는구나.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차 타고 교회로 한번 드라이브 착 해서 저기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강이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얼마나 편안한 휴식을 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신 거 제가 믿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 이런 쪽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듣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잖아요. 주일 말씀만 듣지 마시고 수예배, 오후예배 이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컨텐츠만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설교도 좀 들어보고 평상시에 이렇게 선한 것을 자꾸 찾아버릇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개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개인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 몸 전체가 일을 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선을 행하면 더 큰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온전히 작동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작동을 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되죠.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선을 행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이 되도록 함께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함께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선들을 우리가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말씀 들을 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유익, 내 욕망을 이루는 쪽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세상의 나쁜 걸 볼 때 그것으로 나를 살피는 기회를 먼저 삼고, 그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행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신자가 되시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인내하고 선한 것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먼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분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여기 써 있는 글자 하나하나 요거 이게 아냐 오냐 이것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성령이 가르치심을 따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신 이 참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